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긴 본문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그러 병거에 올리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이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등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등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28년이더라. 아멘. 네, 긴 그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나타나는 이 예후, 그 예후를 통해서 오늘 그 예후, 그 열왕기하 10장에 나타난 예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도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을 도륙하고 있는 장면이 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그 10대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 오늘 예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열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로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들어서 그의 손을 잡아 병거로 끌어올리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후는 분명히 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예후의 이 열심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심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순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영적인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열왕기하 9장의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그 요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유다왕 아하시아 역시 이 예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가장 악녀라고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를 가지고 온 그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이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리고 아합의 아내요. 그리고 그 악녀로 그 악명이 높은 이사벨의 죽음이 세 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열왕기하 9장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아합을 추종하던 잔존 세력들을 모두 도살하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숙청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거의 도살자처럼 지금 숙청을 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인이 있었어요. 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70명의 아들이 지금 있었는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편지를 써서 이 아합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 거기에 있는 장관들, 국내 대신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 편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너의 주의 아들들, 여기서 너의 주란 곧 아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한 사람 선택해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이끄는 군대와 싸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의 왕을 따르던 그 많은 국내 대신들과 그리고 학자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요람과 아하시아가 당치 못하고 죽었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러면서 5절에 당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대신들과 이 왕자를 가리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왕자들의 목을 쳤어요. 70명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엽기적인 상황입니까? 70명의 목을 강주리에 담아다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예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만약에 예후가 이런 편지를 보내서 두 차례 편지를 보낸 과정이 없이 사마리아 성을 그냥 쳤다면 안에 있던 대신들은 끝까지 대항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후 군대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예후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내분이 일게 돼서 그것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이 예후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의 세력들은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악의 세력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충신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신은 없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죠. 왕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옛날 동양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봐도 왕이 아무리 폭정을 일삼아도 충신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악한 세력에는 충신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충신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악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은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와해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70명의 왕자들의 목을 쳐가지고 그것을 이 예후에게 갖다 진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악은 참으로 견고해 보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강해 보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늘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정해서 대적하면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돌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예후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것은 이 예후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맞습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씨를 말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진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어디에 쏟아 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아합의 집을, 이 악한 바알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도륙하셨어요. 그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해심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 성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한 부류의 사람은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고 있어요. 이 아하시아는 누구입니까? 아합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아는 그 아합의 외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 아합 집에서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아, 죽은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이 지금 북이스라엘로 와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이 일행이 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갈 때 길가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또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나게 비정한 사람입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후가 또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후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열심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계략이었습니다.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의 왕자들을 따른 사람들의 편지를 써서 스스로 내분에 의해서 무너지게 했던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바알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일일이 쫓아다니면 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합보다 바알 숭배를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다 와라. 한 사람이라도 안 오면 그 사람을 내가 크게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집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별했어요. 그리고서 바알을 섬기는 자가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던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 이게 내용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어때요? 예후가 우상 숭배를 척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지금 바알 숭배를 없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바알 숭배하는 이들을 이 예후가 도륙했는데 그것이 예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한 열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못 견뎌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고 바알의 신상을 허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복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거국적으로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것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아합의 집을 정치적으로 후견하는 아주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후가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을 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우상 숭배를 견딜 수 없는 열심으로 그것을 친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정치적인 후견인을 친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묘하고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 같지만 그리고 실제 우상 숭배를 척결 했지만 그 마음의 본질적인 동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예후의 마음에 그 동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내용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이 예후에 대한 성경 기자의 그 진정한 평가가 28절로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슬픈 일입니다. 이 예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알 숭배하는 것을 척결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인 동기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동기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증거가 이 예후가 바알은 멸하였으나 28절 말씀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서 예루살렘이 매우 근접거리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나라가 지금 막 세워졌기 때문에 언제 넘어져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후가 이 금송아지를 쳐버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패가니즘, 우상 숭배가 있다면 싱크로티즘, 혼합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많은지 몰라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싱크로티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만 집집마다 가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예수는 복음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를 믿는 그 캐톨릭이 많아요. 근데 그 캐톨릭이 그 일반적인 캐톨릭보다 훨씬 더 토착화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여신들과 결합된 아주 믹스드되어 있는 싱크로티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돼요. 이게 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예후가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본질적인 동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큰 경고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을 폄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열심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열심이 하나님께서는 경멸받고 징계받을 만한 거짓된 자기중심적인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 맺습니다. 30절 말씀.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면, 아합 집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4대를 이어서 너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제한적인 블레싱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후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후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디바인, 하나님의 거룩한 위를,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라고 쓰인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살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